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28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요즘 혹시 드라마 자주 보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아내와 함께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생사의 경계선에서 매 순간 환자와 마주하면서 성장해가는 이 초보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 안에 단순히 직업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의 연약함과 삶의 진실한 본질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히 익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떠한 암 환자가 이렇게 의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 것이죠? 또 똑같이 한 산모가 뱃속의 아이를 잃게 돼서 절망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는 거죠?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건강을 굉장히 잘 챙겼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나는 인생을 잘 살았는데. 그 질문들이 저에게 마음에 많이 남았는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나요? 기도하면서 속이 타고 믿음이 있으면서도 괴롭고 또 심지어 억울하기까지 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 중에 바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과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긴 기도의 일부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왕이었지만 이 기도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처럼 중보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인 28절을 살펴보면 만일 그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이 와서 진을 치거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의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 재난, 질병, 전쟁,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난들을 열거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항상 행복한 일만, 좋은 일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평탄한 삶을 살아나는 것도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복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가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누리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평안한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되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주시는 그 복이 나를 통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를 통해서 상황이 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내어드리면서 나아갈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내 주변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저 사람이 저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저런 상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힘으로 저 어려움을 이겨내는구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다. 이런 삶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29절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재난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묘사합니다. 그들이 저마다 자신에게 닥친 재앙과 고통을 알고는 이 집을 바라보고 손을 뻗을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사람들의 외적 행동을 넘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에게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되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상황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보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외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변화, 중심의 돌이킴을 먼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라고 묻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일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문제 해결에만 집중을 합니다. 기도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혹은 또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는 해결보다 회개, 그리고 회복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은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라 중심을 돌아보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라고 솔로몬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문제 해결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편하게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집중시키실 수도 있고 흔들 때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감춰진 것을 드러내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노력하게 만드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이유보다 고난 속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 기도할 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들으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주께서 주신 땅에서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편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의 크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손을 뻗고 기도하면서 주님, 이 상황보다 제 마음을 먼저 돌아보아 주옵소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피할 수 없어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상황에만 매달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을 늘 경외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터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소서. 동안클럽과 다발학교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사랑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 떠난 영혼들이 돌아오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위기 가운데 주님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회복되고 속히 안정되게 하소서. 전쟁과 지진,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가 품고 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린 후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과